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로 읽는 또 읽고 이해하는 감격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오늘 어, 길지 않게 또 다들 또 주중이라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1주 차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하고 어, 호세아까지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요.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좀 각자에게 또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또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들, 좀 붙들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느 분이 좀 먼저 나눠 주실까요? 어, 어떻게 어, 네, 우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계시는데 우리 최지우 집사님 먼저 좀 테이프를 끊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노트북이 지금 그죠? 네, 두 개가 열려 있는데 꺼야 되는데. 네. 지유 집사님 그 두 분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예. 그거 하나가 하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소리로 안 되고 하나는 화면이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둘 중에 아. 하나 볼륨을 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한 개를 좀 멀리 갖다 놓으면 안 되나? 뮤트를 하시면 될 텐데. 하나는 볼륨을 아예 그냥 지금은 어때요? 어떠세요? 됐어요. 네, 오케이. 네네. 저는 그 다니엘서 그 이전 선지서 이거는 이제 이것저것 다 나눈 것 같고 다니엘서를 이제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제가 그 전까지는 그 누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 세 친구가 뭐 함께 기도했더니 꿈과 해석을 다 알려주시고 또 그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셔서 그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 왕들이 다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다니엘이 총리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서 뭐 기도의 삼겹줄 이런 이것도 제가 들어봤고 그리고 또 참 다니엘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그런 사람에게 약간 집중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그 다니엘 강해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그 다니엘과 우리에게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권세와 권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온 우주의 그 통치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팬데믹을 바라보는 좀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관과 세계관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다시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애정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읽으면서 눈에 좀 들어온 구절이 그 뜨인 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거를 보이게 한 것은 장래의 일을 보이게 하심이라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느부갓네살에게 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을까 했는데 이걸 보니 네가 가진 권력과 권세가 너의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부터 온 것이고 네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봐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전에 에스겔 에레미야서에서 봤듯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곧 그러니까 현재 미래 얘기를 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라고 이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종말이랑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메시지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가 단순히 뭐 우리가 눈물이 뭐 찌글찌글 난다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로 인한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진짜 어제 노진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멈춰 서서 돌아와라, 돌아오고 유턴해라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또 그 한 메시지 받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기한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거룩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걸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의 근거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저는 김송 집사님 하겠습니다. 아멘.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됐고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 여전도의 모임에서 나눴지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만 어떻게 보면 좀 신경 쓰실 것 같은.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마음과 또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방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계속 드러내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런 관점이 좀 달라졌다고 할까? 그리고 제가 너무 하나님을 좀 우리만의 하나님 좀 그렇게 계속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됐고 정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우주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정말로 그 하찮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티끌과 같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나랑 관계하시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심이 그 한 영혼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 때문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 좀 감격스러웠다고 할까? 그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악한 자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막 그런 말씀도 되게 새로웠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악해서 죽게 됐지만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말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났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선지자들이 굉장히 진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엄청 너무 힘들잖아요. 엄청 진짜 극한 그런 상황이랑 그런 막
이해도 안 되는 좀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전승되어 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난과 뭐라 그럴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복음을 쉽게 되게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접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정말 이런 눈물에 그리고 또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지켜낸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많았을까 지금도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이상이고 저는 감사합니다. 허지 집사님. 나눠주신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저는 에스겔 읽으면서 우리 여전도에서도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송희 집사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품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그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을 텐데 나는 과연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 이 파수꾼이 그 역할을 다 못했을 때 그 피가 우리한테 온다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반성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우리 여전대 때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자매님들 이런 이름이 나왔을 때 한번 저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매들 그런 자매들 이름을 적어보니까 조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수님이 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왜 난 안 생기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확 생겨야 될 텐데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은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거를 보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적어보고 그 에스겔 말씀이 좀 제가 와닿았고 그 다음에는 또 에스겔에서 그 의인들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했는 그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서 여기서도 믿음은 정말 개개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개개인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믿어서 근데 부모님이 잘 믿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저는 잘 믿는다는 것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를 봤었고 저도 때로는 저희 부모님들이 엄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지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닌데 그게 꼭 나의 그 영광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개개인으로 이렇게 보여질 텐데 그런 데서 좀 반성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녀의 믿음, 남편의 믿음 이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아멘. 우리 보라 집사님? 죄송해요. 저 혹시 다른 분이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조이 때문에 조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럼 연진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아까 비디오가 켜졌다가 네, 이게 비디오가 자꾸 꺼져서 잠깐만요. 그럼 연진 집사님 해주세요.
아, 오늘은 청년부 학생들이 없네요. 네, 오늘 그때 오늘 또 뭐 시험이 있대요. 바로 요 시간에.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네. 누구야? 마커스는 지금 그쪽 시간으로는 점호 시간이래요. 아, 맞다. 한국에 있으니까. 아, 텍사스. 예. 네, 저도 한 주간 에스겔이랑 다니엘이랑 호세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조금 특별히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에스겔에서 한 여러 개를 이렇게 막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놨는데, 저는 22절에 보면 사실은 에스겔을 쭉 읽다가 보면은 저한테는 약간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장에 22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러시면서 이렇게 에스겔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구절이 너희가 나의 이름을 그러니까 거룩한 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열방 민족과 너희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막 어쩔 때는 졸면서도 읽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집중해서도 읽고 이랬는데 되게 많이 그 두 개의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되게 그 본인의 하나님 그 분의 이름을 되게 거룩하게 여김을 되게 그 열정이 있으시다라는 걸 되게 마음속으로 팍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갖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 보내지만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실 때도 사실은 걔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정말 여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 연단을 받아서 정말 수능과 같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수능과 같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수능이 되면 데리고 올 거야가 아니라 그냥 수능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그 뒤로 보면 계속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조금 나아진 건 있었겠지만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몇 분들은 계셨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분명히 또 다른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셨을 건데 또 데리고 오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동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참 알고 있었는데 아 동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참 내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 제가 맞는지 모르지 계속 그게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게 되게 많이 새로워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많이 막 제가 사실 많이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막 기도할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런 게 이제 가정 예배 볼 때나 막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저는 제가 이 아기 때부터 저 맨날 이렇게 저를 시켜요 아빠 그러면 막 기도할 때 이제 어른들이 했던 그런 기도들을 저는 이제 그냥 기계처럼 했던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막 뭔지도 몰랐지만 그때 제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나랑은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꼬맹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저렇게 다 포기하고 힘들구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는 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거야. 막 너무 다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게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또 이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나랑은 달라.
뭔가 이런 게 깊게 뿌리 박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그냥 부모님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러긴 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커다란 그런 고통과 그 마지막에 그런 정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너가 아는 나의 지식, 너가 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것도 그 구절이 너무 또 팍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았고 오해했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나 혼자서 하나님을 완전 다른 이미지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가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인애가 필요한 거지 그 너희들의 그 뭐 번제와 그런 거가 아니야. 너는 나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나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분이라는 거를 너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자체로 내 영혼의 그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띵했던 게 참 내가 아니었지.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한테 돌아왔을 때 제가요 이렇게 아팠는데도 운전대 붙잡고 무모하게 진짜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자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라고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너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때는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드린 거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었고 감사였다는 것은 저의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있었던 그것을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 다르게 알았던 것을 너무 솔직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막 너무 다르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원래 좀 이모셔널해서 네 그래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나는 이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 가지 성경을 계속 여기 이거를 보면서 나를 바르게 알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정말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나의 순결한 신부야. 너는 이렇게 된 거야. 벌써 됐는데 뭘 자꾸 더 그동안에 그 너무 잘못했던 거를 메꾸려고 혼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막 또 뭘 해야 되나 막 계속 막 이렇게 있던 게 막 확 풀려갖고 하나님한테 사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지금 다 똑같고 그렇지만 솔직히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 솔직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아멘.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좀 숨을 좀 고르셔야. 네. 죄송. 너무 막 근데 너무 혼자 참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네. 은혜로운 감정해 주셨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선지서가 그런 거를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이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그 우리 연진 집사님이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희 민족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읽으면서. 저도 그 이제 에스겔의 그 네, 우리 강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예,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카톡이 글로 메시지가 갈 줄 알고. 네. 근데 우리 보라 지사님 나누시기 전에 그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에스겔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 열방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운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열방이 영향을 거기에 받는 이제 그런 연관성이 이제 나오던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영어로는 federal이라고 하는데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때도 그랬죠. 예, 아담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모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이 열방의 대표였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주이시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뭐 이렇게 뭐 이방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대표해야 되는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거를 유대인들이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대의 대표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열방도 축복을 받을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또 좀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이씨들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다 그냥 obvious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하나님께서도 뭐 거듭거듭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뭐 인구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 인애와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검사를 해보면 IQ가 되게 높대요, 주유시들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금융계나 교육계나 뭐 노벨상 수상자나 뭐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일반 은총적인 그런 축복을 주신 건데 이제 그거를 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우월주의. 예. 그리고 이제 열방 다른 세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 이제 특히 이제 아랍 족속들이나 그다음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리는 거겠죠, 그런 거에. 예. 그럼 요즘에 주이씨들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예배 보고 그러는 거는 바리새 파에 아직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종교적으로? 네, 랍비의 전승이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 계속 있다고 보는 거죠. 율법사들 또 이제 서기관들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거기는 아직까지도 하이라키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철저하죠. 아직까지도. 음. 우리 보라 집사님 한번 또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잘 읽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외로운 싸움을 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좀 그 순간에 좀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새 성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는 우리임에도 결국 우리와 끝까지 관계 맺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은 대체 어딘가, 진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구나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그 각 지파에게 마지막 장에서 그 땅을 분배하시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시면서 그 중앙에는 성소가 있게 하라고 그 당부하듯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너의 중심에, 너의 삶의 중심에 나를 놓아다오. 내가 생명의 주인이여 왕임을 잊지 말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저를 보면, 제가 나를 보면 참 소망이 없음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그 열심이 저에게 참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말씀들이었고요. 특별히 저가 이제 그 통독을 시작하면서 쭉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고 알게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왕이시라는 그것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제가 그 순간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왕이지, 나의 주인이지, 이 모든 만물의 왕이야 라는 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순간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 왕 대신 왕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왕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보고 세상 뉴스 가운데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스탠다드가 있지 않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제가 삶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느냐,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얼마 전부터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되게 이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제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고,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김현진 집사님도 이야기하셨고 했지만, 정말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이렇게 감격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이야기이긴 한데 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뭘 느끼고 이런 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그 깨달음 속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누가 나눠 주셔야 될까요? 강 집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철희 집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쭉 읽어오면서 그 전체적인 그 파악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빨리 읽고 그다음에 천천히 읽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파악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읽는데 그 방법이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기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음미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네. 역시 그 에스겔 3장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먹이시면서 꿀맛 같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 집사님들하고 그 장로님들이 쉐어하면서 이렇게 그 꿀맛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거를 전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걸 먹고 창자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꿀맛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임이 크시도다.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영원하시고 그 아침마다 새로운 그게 새아침 교회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 네.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집사님들 다 같이 그 새로워지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다 같이 느끼고 그러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4장에 그 하나님이 때에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복된 소낙비를 그냥 쫙쫙 내리시는 그 모습, 복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그냥 막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많이 맞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마다 아주 그 좋으신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희 집사님 하셨어요? 아,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로님, 저희 아내도, 사모님, 네. 예. 사모님도 계시고 한데 뭐 제가 먼저 해도 되고 사모님 하셔도 되고. 제가 먼저 할게요. 사모님 할게요. 하시죠. 네. 저는 그 에레미야 애가 그 말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에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읽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눈물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가를 부르시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5장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제 이 5장이 쭉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고달픔과 죄에 매여 있음과 고아와 가부된 그 정말 인간의 그 인생, 삶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자이었지.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좀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의 공고함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말씀이 저는 이번에 너무 소중하게 와닿았는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아까 지유 집사님도 잠깐 나눠주셨는데 이 종말에 대한 이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고 그 끝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정말 이거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리얼리티인가?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진짜 리얼리티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야.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전부인가? 이 두 리얼리티 사이에서 정말 성경의 그 세계관을 붙드는 게 그게 진짜 리얼리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게 전 너무 소중하고 다니엘서 읽으면서 구절 하나하나가 그냥 미래에 있으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우리 장로님, 네, 맞아요. 해주시죠. 네,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많이 나누셔가지고 제가 나누는 것도 아주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에스겔을 보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처음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40장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서 또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환상들이 이제 다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저희가 알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 살리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제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그 표현이 너무 이제 감사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힘들 때마다 그 비록 우리는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우리의 신령 속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은 좀 그 전에 선지자에 비해서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로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 퍼포먼스도 보면은 사람들이 웬만한 그 자존심으로는 어떻게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고, 특히 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거라든지, 뭐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 뭐 40일, 뭐 엄청난 그 어려움도 겪으시고 또 하는 가운데 특별히 24장에 보면은 자기의 부인이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쓰시는 걸 보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에스겔을 봤을 때 정말 에스겔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환상과 큰 말씀들을 맡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그 배우자가 죽는 게 그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선교지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이 들어서 선교를 그만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1, 2년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런 배우자를 잃으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에스겔은 참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평생을 붙들고 사신 사람 같고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을 열려서 늘 생활했던 분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에스겔을 보면서 좀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 임마누엘이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아멘. 네. 근데 에스겔 그 와이프를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에스겔 와이프가 상당히 그 부정한 짓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별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유 잘 죽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지겨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냥 지겨운 그 나쁜 짓을 계속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야, 참, 그쵸. 그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만큼 우리 자문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 진짜 그 남자의 뼈를 녹아내리게 할 정도로 힘든 게 없는데, 뭐 호세아도 좀 비슷한 그런 걸 겪잖아요. 네. 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음, 오늘 또 참 그 다들 나눠 주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달콤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정말로 달콤하고 저는 이렇게 그 매주 만나서 나눔을 통해서 진짜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 그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또 한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지금 만난 지가 지금 벌써 저희가 12주 차인가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성격이나 뭐 인격적으로 가까워진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건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겠다. 이 나눔의 시간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그 에스겔서의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 관계성 그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네.
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한 측면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민족을 택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열방을 이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열방을 어떻게 구별하실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지를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시청각 자료, 어떤 모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플랜이구나, 마스터 플랜이구나.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이제 그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38장에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 부분들을 쫙 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심에는 이제 그 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섬기는 그 제사장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 그 새로운 그 레위기하고 이런데 제사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다시 나오잖아요, 이 그 에스겔서에.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다시 나와야 되냐 고민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완전한 그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이제 완전한 제사를 정말 그 정말론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6장에서는 제사장, 47장에서는 뭐 이렇게 영토의 경계까지, 그다음에 48장 마지막에는 이제 땅 분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호수아 때 다 한 건데 이걸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이거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건 더 이상.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거 그 만약에 지리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착각이다. 이게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결국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죄악과 또 돌아와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때부터 해서 이제 딱 그 테이블 끊고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는 거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것들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고 열방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것들을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씨앗과 같은 거죠.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뭐 불타서 녹아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좋은 것들은 남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또 하나님께서 이루셔 가시는 그 나라의 진짜 그 모습은 지금 캡슐로 이 교회에 딱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쫙 펼쳐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건데 이게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비전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이 다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데 지금 교회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국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성이 되져 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 이것도 맞는데, 예.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혀져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뭐 그 기독교의 어떤 서양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침략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예. 그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는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면 참 우리 정말 품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지 않아서 공고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선교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는 그냥 지금 그 사실은 교회는 한 번도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항상 단수였어요. 물론 집합 명사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는 풀만 한인 장로교회로 이제 개교회로 존재하죠. 이 지역 교회는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리 교회를 경험하려고 해도 이 지역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로 부딪히면서 서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약간 좀 우리가 좀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좀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는 이제 소선지서들을 다 태클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번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교재들 있잖아요. 우리 교재들의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제 서로는 다 되실 것 같고,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블랭크 딱게 쳐놨는데 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정답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코멘트나 또 기도 제목 나누실 부분도 있으신가요? 목사님 지난주에 거 안 보내주시면 돼요. 지난주 거요? 네. 11주 차는 없고 이번 주 거 12주 차 거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다 보내주셨습니다. 11주 차 안 왔는데?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다시 올려드려도 돼요. 그러면 저기 1주, 2주 차도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네? 1주, 2주 차 거도요. 1주 2차.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소선지자를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예. 옛날에 읽었던 생각을 하면서
그 빅픽처를 항상 저는 버릇이 빅픽처를 보려고 그러는데 네. 빅픽처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전 인류에 대한 구원, 소망과 메시아 이렇게 빅픽처로 보면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고 서지자들이 말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저희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 열방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들. 그래서 공통점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요. 좀 그 표현들이나 세팅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카카오톡 우리 그룹방에다가 그 소선지서들, 그 선지자들의 저 시대를 제가 좀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강 집사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시기에 그 활동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1주차 네 받았습니다. 제가 미스한 것 같네요. 있으셨어요? 예. 네네네. 다행입니다. 최 집사님은 최 집사님 주니어도 나와 있네 여기. 네. 제가 너무 예뻐요. 그 노트북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음성에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불신자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좀 더 읽고 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 오늘 다들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이 이거를 조금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저도 막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이 되게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되게 이제 힘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또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생기 들어가서 살아나는 장면이랑 이 성령이랑도 같이 좀 이렇게 되어서 좋았고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실 때 진짜 저랑 느끼신 게 똑같아서 정말 하나하나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그 여호와 산마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에스겔 와이프 죽은 그 장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전이 이제 함락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에스겔도 좀 너도 좀 느껴봐라 하는 약간 이런 마음에서 아내를 죽였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시점이 같은 시점이어서 그게 먼저 나왔나 하여튼 그래서 그 앞뒤로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한인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지고 한 뭐 12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일주만 이렇게 그 짧게 한 주 동안 세베리컬 하는 프로그램이 신학교에 있었어요. 이게 펀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이제 어시스턴트로 제가 섬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거기 한 12분 정도 되셨는 것 같은데 한 분 빼놓고
정말 자기가 암이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정말로 힘든 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불치병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쭉 이야기 듣는데 목회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야, 이런 거면 나 목회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아픔을 모르면 그거를 전달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참 목회자들에게 많은 그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뭐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거를 뭐 오늘날 목회자에게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거 없어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데 참 그 체휼한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우리 김현지 성도님도 그런 간증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아픔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건강하셔도 속으로는 깊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런 아픔이 각자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 빛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최지우 집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거는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네, 우리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참 주어진다라는 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때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희한하게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하고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만 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멘트를 주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이야기하기 쉽거든요. 예, 우리 이야기하기 쉬운데 뭐 우리 간증도 좀 해야 되겠지만 또 그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같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참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거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마음. 네.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감사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거를 빼앗았을 때의 그 아픔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도 쭉 보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자녀를 데려가는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거를 빼앗겼을 때에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또 진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걸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쉽게
서로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또 각자만의 그런 아픔들도 짐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주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것을 또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열방을 우리 같이 그렇게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선지서를 지나가니까 좀 열방을 향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좀 더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번에 우리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열방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참 이곳은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거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언뮤트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금도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왕인 보여주시고 것처럼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우리의 열방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그 왕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있는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리적인 아버지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불만한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열방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독으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삶을 저희들이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아픔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흑암과 고통과 또 공고함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가지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주님 이 귀한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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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